반갑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제가 네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주중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질의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는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몇몇 분들하고 만나면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희가, 시대적 배경, 그 창조 이야기가 쓰여졌던 그 고대 근동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뭐, 빵빵한 책들은 많겠죠. 근데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쉽게 쓰여진 책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입문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우리 류묘세 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 총 7권 쓰셨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계셨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고 연구하셔서 그것을 이제 책 형태로 이렇게 시리즈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열린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림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광야 이야기, 뭐 성전 이야기,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그런 이렇게 좀 더 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신 그런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류모세 씨가 또 쓴 책이 무엇이냐면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총 신구약 편 해서 전 6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특별히 상호 선교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전 6권을 다 이제 쭉 읽으면서 굉장히 읽기가 쉽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왜냐면 많은 경우 이렇게 역사하면은 너무 많은 이제 내용을 갖다가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고, 제가 봤을 때 류모세 씨가 굉장히 그 재주가 있으세요. 글을 쓰시는, 재미있게 쓰시는, 그리고 이야기 형태로 쓰시는 것을 굉장히 잘하셔서,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역사적, 이렇게 우리 박사님, 조병호 목사님이시지만 또 박사님이신 분이 이제 성경과 5대 제국 아마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방대한 그러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병호 박사님이 두 책을 다 쓰셨어요. 신구약 중간사하고 성경과 5대 제국. 그래서 그런 책들 그냥 가볍게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짬이 나실 때, 아니면 뭐 교통편에 뭐 이렇게 기차 안에서 뭐 이렇게 버스 안에서 뭐 그런 장소에서 읽기 좋은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쭉 갖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이 부분 있죠.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들, 그러니까 전체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나 적용해야 될 것들은 이제 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전제 선입견, 내 나름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나만의 색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색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색안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 신학적인 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각인된 생각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 결론을 다 내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일 제가 많이 드는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안 받아주셨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론 안 짓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쭉 펼쳐가시면서 흙과 백으로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저희는 흙과 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왕. 자꾸 나쁘고 좋고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고 나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딱 갈라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사울이 나쁜 왕이 포인트라기보다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윗은 물론 이제 나쁜 왕 좋은 왕 했을 때 그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은 저희가 딱 그 사울은 박스 안에다 넣잖아요. 나쁜 사람들, 성경 인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근데 다윗 다 죄 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읽을 때에 그냥 그 박스 안에서 딱 사울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을 그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한 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데 저희가 사울은 여차 하기 때문에 여차 이래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해버리고 그 말씀을 지나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겠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아니면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생각을 먼저 가졌나? 지금 왜냐면은 두 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로 딱 생각을 해버리면은 바로는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감리교 쪽이면은 자유의지 쪽으로 생각하겠고, 뭐 장로교 쪽이면 예종론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작동하도록 저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확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 지금 뭔가 바뀌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시면은 바로가 처음에는 지금 자기가 강팍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해는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렇다. 그래서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뭐 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딱 정해 놓는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갖고선 저희가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봤었을 때 못 본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는 에서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는 야곱의 문제는 정확히 그러니까 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딱 와꾸라는 표현, 어떤 프레임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제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결론을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렇다.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확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우리의 가두어두는 성향이 있어요. 박스 안에 집어넣고 이렇다. 그러면서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오픈 엔딩을 불편해해요. 유대인들은요 다 오픈 엔딩이에요. 물론 뭐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것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좀 이단적으로 진짜 이거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꼭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오픈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래요, 저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정확히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본문에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고서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것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저희가 신학을 갖고서 거기다 막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입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른 분들의 입에서도 이렇게 신학이 막 그 본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렇게 멈추고, 그거는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본문만 갖고는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고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결론을 확 내려버리는, 이거다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이켜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면은 왠지 안 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을 꼭 내려야만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인들이 딱 있어요. 아시아인들 몇 명이, 손꼽아 몇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주로 미국계 유대인들, 영어권이니까 미국이나 영국권에서 오신 이제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아시아인들은 조용히 들어요. 왜냐면 스승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조용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근데 막 얘기를 하고 막 오픈으로 막 그러면은 이제 막 불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다음에 보든지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막 뭐야,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뭐 결론이 뭐래? 막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저희 아시아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결론을 안 내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진도를 안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찾기 원하는, 좀 짱을 봐야 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정답을 좀 원하는. 그럼 뭐래? 그럼 이건 뭐야? 그 질문에 저 사람 질문 답이 뭐였어? 뭐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저희 아시아인들끼리, 코리안들끼리 막 이제 한국말로 막 이제 막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오픈으로 다 끝내버려가지고선 오픈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지? 막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게 훈련이 되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라는 어떤 그런 훈련 때문에 이런 오픈으로 이렇게 두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고 뭐 다른 예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 너무 서둘러서, 왜냐면 서두르면요, 그게 작동이 돼요. 어렸을 때 뭐 들은 얘기, 설교 말씀.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요. 선교사님 뭐 어디 말씀에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서 어디 본문인데, 그래서 찾아보면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집어넣어요. 그 구절에, 물론 대전 하나에서 이제 외우시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어디 말씀에서 이제 어디 설교 말씀에서 각인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것들. 그럼 그런 게 이제 막 작동이 되면서 어떤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니면 본문의 전체 문맥,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설교 말씀에서 이제 뭐 1, 2, 3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본문 말씀을 봐야 되고, 어느 시대에 쓰여졌으면, 어느 배경에 쓰여졌으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제가 복습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실 때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변, 이제 다른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다고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안에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읽는 데 있어서는 다른 창조 신화를 봤었을 때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그런 창조 이야기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유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청중,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들었었을 첫 번째 청중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구전으로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우리 반응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었을까?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창조주의 메시지를 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동시에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이야기들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거, 완전히 다르고 대조적이고 구별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 대조적이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 다른 점은 모든 인류의 기원 이야기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바벨론의 이야기도 아니요, 이집트 것도 아니요, 뭐 해쪽속 것도 아니요, 헬라권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창조주로서 지금 계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끝이나 결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창조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창조 이야기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집트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라는 문명권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뭐 바벨론이면 바벨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으며, 이런 탄생함으로써 끝이 나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 창조주께서는 지금 창조 이야기만 딱 얘기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에서 시작은 하시지만 지금 끝맺음 없이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토라의 개념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개념들을 심어주고 계세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고, 이게 다 이제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얘기를 쭉 연결하시면서 시대적으로 다르죠.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게 막 발전이 돼요. 그런 개념들이 아주 본질,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다면, 이제 이게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시고 확장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단안한 이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었을 때 굉장히 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상대로 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방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명이고 이제 당연히 삶의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다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 스토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는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저희가 1장 2절, 네,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2절까지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2절을 못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짧은 그 말씀 안에, 구절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안에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과 전환을 하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 이 창조주, 그러니까 진짜 창조주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인류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다 1장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하 아렛 하이타 토우바보후 베호셰흐 알프네이 테홈
베루ach 엘로힘 메라헤펫 알프네이 하마임이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이제 복습, 항상 복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를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부분 토후와 보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토후는 혼돈, 카오스, 보후는 혼돈으로 인한 황폐함. 그래서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이 토후하고 보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묘사하시던 이 토후와 보후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특별히 성경 다른 본문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안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발전을 해서 확장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시켜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이제 앞에다 끌어당겨서 여기다 적용해보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정확히 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창조주는 천지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토후바보후로 만든 그렇게 지구를, 이 땅을 토후하고 모호하게 만든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있다고,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또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난 세션들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서 4장 22,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어떤 의미는 빗나감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빗나가게 되고 패역을 하게 됐는지 이것을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서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장 22절 23절에 가서는 내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가 있으나, 그러시면서 선에 대해서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더라 라고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을 본즉 토후하고 모호하다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이 땅이, 인간 문명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노아 시대의 그 홍수, 대홍수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막 더블, 트리플, 쿼드루플 강조법을 쓰고 계세요.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극치로 가고 있어요. 악의 극치로 지금 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런 모습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결국 토후하고 모호하다, 혼돈하고 황폐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갖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본다면은, 지금 고대근동, 다른 고대근동 창조 이야기에서는 혼돈과 황폐함은 다 신들의 책임이었어요. 난리가 났고, 신들이 막 싸우고 전쟁 나고 난리가 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체적으로 진리와 정의를 완전히 저버리고 사회를 부패시킨 인류, 그 각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토후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딱 지적을 하시면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대근동 청중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주변을 보면은 진짜 그렇거든요. 너무 혼돈하고 황폐하고 사회가 불의가 너무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동의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도하시는 거죠.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뭘 들어보냐? 그러면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의 창조의 목적, 의도와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부터 계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스토리를 이제 펼쳐가시게 됩니다. 근데 2절에서부터 이제 지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토후와 보후에 대한 적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시대와 문화권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후와 보후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 세대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순간순간마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특별히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정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 것인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이 혼돈과 공허한 어떤 많은 복잡 단단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형성된 것들, 그것을 내가 이 순간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질서와 샬롬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이런 관계성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절의 두 번째 부분은 흑암이 깊음 얼굴 위에 있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테홈, 이 깊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테홈이죠. 그래서 이 바다의 깊음 또는 땅의 깊음인데 이고요. 이 고대 근동의 사고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신화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다 살펴보면서 이집트 보면서 이 테홈을 들었었을 때 이 테홈이나 비슷한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익숙한 겁니다. 이 테홈을 들었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딱 이들의 창조 신화에 들어가 있는 이 태고의 물, 혼돈의 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들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홈의 개념은 고대 근동 청중에게는 강력한 두려움과 무기력함, 왜냐면 신들의 얘기예요. 사람은요, 그 따까리예요. 이 고대 근동의 이 모든 창조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따까리 하는 신들의 뭐 밥도 줘야 되죠, 뭐 닦아줘야 되죠, 뭐 청소해줘야 되죠 하는 완전 따까리예요. 완전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이제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들으면서.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멈추지 않으시고 쭉 이어가시면서 당신이 태홈의 주권자이자 태홈을 지배하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음의 그러니까 해수도 깊음의 그 바다에 있는 그 깊음을 터뜨리시고 또 땅에 있는 깊음도 터뜨리시면서 샘터를 터뜨리시면서 이제 전체 지구가 다 물로 덮여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고, 출애굽 후에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너무 무서워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심청전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바다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딱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은 지나가게 되지만 이제 이집트와 이집트 병거와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덮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태홈으로 덮쳤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홈의 주권자, 태홈을 만드신 분, 태홈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창조주라는 거. 근데 이름을 아직 안 밝히셨어요.
네, 아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금 부정적인 부분, 태홈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에서 태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 시편 42편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이 태홈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에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그래서 이 번역본은 한글 KJV, 킹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왜냐하면 기품이라고 안 그러고 바다의 기품이라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은 태홈이 태홈을 부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이 그 헬몬산에 있는 그 깊은 샘터가 이제 요단강의 그 수원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헬몬산,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이 헬몬산을 갖다가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강이 흘러서 갈릴리,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 요단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품이, 헬몬산에 있는 기품이 이 갈릴리 호수의 기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기품이 결국 나도 기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된 이 나도 기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하나님, 기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품인 내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하는 시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 태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암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을 때, 흑암은 호셰, 흑암 어둠을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현실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흑암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어서 빛의 부재 때문에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죠. 예.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고 했었을 때는 지금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둡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 볼 수 없는 것과 또 이제 나중에 이 흑암이 더 발전을 해서 은유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무지함 또는 무지함을 막 바른 것이라고 진정한 시력이라고 막 조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아직 그런 부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발전된 상태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흑암은 빛이 없어서 그래서 안 보이는, 볼 수 없는 상태를, 그러니까 중립적이죠 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또는 흑암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둠이 지금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둠 하면은, 흑암 하면은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경험.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런 두려움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저희가. 그래서 어둠은 사실 중립적입니다. 빛의 부재로 안 보이는 상태. 근데 어둠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죠. 뭐 긍정적인 분, 막 어둠에 들어가면 막 뭐가 생각이, 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완전히 그건 다른 경험.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막 느낀다, 뭐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많은 분들은 아마 부정적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밤마다 들려주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 왜 항상 불 끄고 밤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래시를 훅 켜고잖아요. 하고, 일부러 더 무섭게. 그래서 이런, 그리고 그 영화도 항상 공포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어두운 데서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쌓이면 이게 메모리에 각인이 돼요. 이 경험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게 오감으로 딱 이게 저장이 됩니다. 저희 세포 속에, 이 두뇌 세포 속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각인된 어둠과 연결된 경험은 내가 어둠을 들여다 볼 때마다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뭐가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딱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계속 어둠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나오는 거,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상상력인 경우가 거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을 들여다볼 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내면 메모리에 각인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들은 얘기, 우리 집안에 뭐 일어났던 무슨 사건, 또 대대로 전수받은 것들, 뭐 본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메소포타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문화권 안에서 듣고 보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딱 각인이 된 것들, 메모리로 딱 저장이 된 것들, 수시로 배워서 경험한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면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둠 자체는 중립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데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하는 시간과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내면 깊은 곳에 경험적으로 각인되고 저장된 어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은 무엇인가? 내가 흑암을 들여다볼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의 태움은 무엇인가? 각자의 태움 다 달라요. 왜냐면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상처. 네, 뭐 각자의 상처가 뭡니까? 근데 상처가 태움이죠, 일종의.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죠.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자라면서 배우고 형성되고 경험한 세상 풍조와 세계관이 나의 태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태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간에 있는 이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고 라고 했었을 때에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경험,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알고 싶다 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저항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난 전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아는 태움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들을 내가 끌어내리고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 흑암은 단지 어두워서 안 보이는 어떤 못 보는 중립적인 상태라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흑암이 깊은 얼굴 위에 있고 라고 읽었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보통 그 고대근동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연상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피조물한테도 지금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저항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하나님 만난 길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다가가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전환을 내가 향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요, 창조 이야기가 왜 그렇게도 우리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도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창조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새 피조물로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진정한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아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우리가 향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적용을 했었을 때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전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흑암을 향해 두렵게만 느껴지는 이 태움을 향해서 창조주를 믿고 전진할 것인가. 주님, 저는 그러니까 시편 기자예요.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는 이 조롱을 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믿음을 걸기가 너무나도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냥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내 세계관, 선입견, 신념을 고집하면서, 아니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하면서 궁극적으로 뒷걸음질 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1장 2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류의 현실이 토후바보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태움의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창조주께서는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과 직접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을 도전하시고 계세요. 내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세상 풍조와 세계관을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너 계속해서 그거 갖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오리지널을 네가 알아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청중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오늘 보겠습니다. 베루ach 엘로힘 메가 헤페트 알프네 하마임,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또는 수면이죠. 물의 얼굴 위에 운행 또는 맴도시니라. 운행하면은 저는 운행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맴돌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복습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분,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메가 헤페트라는 단어입니다. 메가 헤페트. 이 메가 헤페트라는 단어는 운행하다 또는 맴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것은 성경 다른 본문에서 같은 동사가 나오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그러니까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계속 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가 직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더 옳은 건가? 내 말은 틀린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저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메가 헤페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명기 3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메가 헤페트라는 이 단어는 독수리와 연관된 시각적 그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신명기 32장은 언약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가 이제 그 두 번째 듀터로노미라고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지금 첫 세대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막 쭉 가르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권면하고 막 호소를 하는 이 부분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노래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한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지를 하늘과 땅의 증인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배우고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제 이 메라 헤베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9절에서부터 12절 전체 문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적 병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포에틱 파랄렐리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 말씀에 9절 말씀의 가운데 이렇게 파란 거 뒀잖아요. 일종의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거울 반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백성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백성은 누구? 야곱이고 여호와의 분깃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 그것을 이제 시적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창세기 1장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또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뭐냐면은 그 전구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류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삼아서 다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제로 깝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게 창조주로서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류를 봤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현실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모든 열방이 지금 우상을 숭배, 피조 세계를 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당신의 분깃으로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세요.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실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없으면 계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백성과의 이제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모든 열방을 창조주께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죠. 그죠? 이게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열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코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코르반 나오죠. 그러나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 또는 카로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제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졌지만 실제로 코르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코르반 그러니까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토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들인 거예요. 5가지 방법. 5가지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와 토라를 삶으로 살아서 나타내서 모든 열방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떤 제사, 어떤 코르반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신 게 다 이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게 아마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 맞아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 잘나가지고 선택됐다고 안 그러시잖아요.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계시를 위함이요, 토라를 위함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시겠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민사상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에 가까이 오게 하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도대체 무슨 관계며 이런 것, 언약 관계가 무엇이, 이걸 모르면 저희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어려워져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은 중보기도. 이제 제사장 하면은 중보기도라고 이제 가장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계시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한 그런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열방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이죠. 신명기 10절에서는 32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에서 발견하시고 호위하시며 보살피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광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을 발견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거기서 구원을 하시죠. 구출을 하시죠. 구속하시죠.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보호하고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무지라고 나온 그 단어가 실제로 토후예요. 토후가 혼돈도 되고 황무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토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 이게 보호하잖아요. 그죠? 눈꺼풀이. 이게 뭐 가까이만 탁 닫아버려요. 그죠? 그런 눈꺼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